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침례를 받으시는 모습과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며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는 설교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책을 보시면 복음서를 보실 때 제목 위에 다른 복음서 그리고 어디에 나왔는지 이렇게 써놓은 성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볼 때 이 다른 복음서를 놓고 본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면 마치 이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재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기도 하고 또 본문 자체가 이 하나의 복음서에만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라보게 되며 또 본문의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때의 그 충족감과 또 만족감은 다른 그 무엇을 했을 때와는 이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 지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나에게 꼭 맞는 이 레마의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찔러 쪼개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일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며 또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또한 성령님께서 각 사람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를 받는 이야기는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3절, 그리고 누가복음은 단 2절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5절에 걸쳐서 길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이 침례,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동일합니다.
그 이외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는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 원어적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란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마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를 받는 것이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회개할 이유도 없으며 그렇기에 더더욱 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고자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 이 인간들의 위치로 내려오고자 하심입니다. 또한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받아들이시고 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즉 이 모든 의를 온전히 따르겠다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통해 공생애를 시작하심과 더불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함까지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이 온전히 집중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에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내게서 드러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저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꾸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으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크기만큼의 일이 성취되기에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어디서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캐치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 크기의 일을 진행하시고 또 그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성취하기에 너무나도 모자라지만 그 안에 내가 있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누가 이를 주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면 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 아무런 큰 일을 행하더라도 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장 1절에서 2절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시험을 받으러 이 광야로 나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광야로 나가실 때 세 복음서 모두 성령에 이끌려 나아간다고 하고 있으며 특히 마가복음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까지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훈련이 시작됩니다. 광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는 이 침례를 지나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곳과는 전혀 다른 환경과 또 생활 방식을 요구합니다. 이 광야에서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이 먹을 것이 부족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서 이 백성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셨고 또 목이 마를 때에는 이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면서 이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광야는 가장 많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또 인간적 필요가 부족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침례를 받고 그 이후에서 이제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그냥 꽃길만 걷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철저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이 훈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꼭 해내야 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지금까지 해왔던 훈련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의 일부분이 아닌 나의 전부를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며 몰아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극한의 고통과도 같은 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며 우리와 동일하게 지금 배가 고프신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조차 철저히 낮아지셨으며 아기의 상태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이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께서 이 가장 낮고 낮은 자의 위치로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수행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진 채로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감내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능자이신 이 하나님만 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아무런 죄도 없고 또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광야에서 배고픔을 참고 계십니다. 만약 저라면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굳이 내가 왜 해야 될까?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서 또 내가 꼭 해야만 하는지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함을 보여주시기 위해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이 삶의 많은 부분들을 감내하는 삶입니다. 견디는 삶입니다. 또 끊임없이 시험을 받는 삶입니다. 이 본문 3절부터 11절에 이르기까지 이 마귀는, 즉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고, 두 번째는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처음 시험은 이 우리의 필요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 난 이후입니다. 저도 3일 금식을 해봤지만 3일만 해도 이 마지막 날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식이 끝나고 나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또 계속 음식을 보면 생각이 납니다. 먹을까 말까? 그리고 또 금식한다고 하면 방해가 너무 많습니다.
저 금식한다고 할 때 가족들이 그동안 못했던 외식을 하러 나가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약속을 요청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계속 나 금식한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정말 이 예수님은 이 40일을 금식하고 이 사탄의 시험에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알지만 사탄도 나의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능히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와 같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나의 필요를 알기에 나의 능력으로 그 필요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광야를 통한 이 철저한 훈련을 받은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며 나를 이끄는 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시험이 능히 감당케 되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이 말씀을 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해서 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을 통해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 나의 능력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이 구분하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 황량한 황무지와 같은 광야에서 이 유일하게 의지할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보다 앞서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이 말씀이 선행되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일은 이미 성취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방향대로 이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와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게 하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바라보게 하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나로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